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일은, 최고의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그곳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풍성함, 그 부요함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죄악의 땅에서 또 억압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전국적인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여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애굽의 속박으로 벗어난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축복의 땅, 우리가 누리고 주장해야 될 가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이 벽두에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내는 분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고단합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아무리 그의 삶을 들여다 봐도 내 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비슷하고 너무 평범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광야의 삶이 이어질 뿐입니다. 자기 주장과 세상 원칙을 쫓아 살던 불순종의 과거는 이제 끊어버려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전혀 새로운 수준의 삶이 기독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이 둘 사이를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입니다. 축복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오늘 우리가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정말 전인 미답의 길인데 마치 2020년을 눈앞에 두고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관건은 또 말합니다. 상황도 형편도 기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문제는 모두 믿음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자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손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망이 크다는 건 간증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고, 위기가 온다는 건 그 위기를 뛰어넘으면서 내 신앙의 근력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삶도 사역도 일도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요단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자,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시딤으로부터 요단으로 옮겨왔습니다. 강 건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3일을 그냥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뭐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오합지졸이고 그냥 무슨 피난민 무리 같았겠죠. 그들이 빨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될 텐데 요단으로 옮겨와서 그들은 3일간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쉬운 우리말 번역은 1절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는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다. 훨씬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촉박한 때에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초능을 다투는 시간에 왜 3일을 기다렸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요단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뭘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읽기를 바라는데요. 1장 오늘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여호수아, 탁월한 이다 여호수아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시간에 나와 그의 뒤에 얹혀진 이 막중한 일들을 내려놓고 내 지혜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교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이 짧은 수박통보다 작은 머리로 계산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5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단의 회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사단들도 모임이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힘써 복음의 사역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균열을 시킬까, 맨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의를 맞설 만한 회의가 필요한데 그 전략 회의가 바로 하나님과 하는 이 회의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너도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내 우둔한 지혜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봤는데 늘 패착이었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이스라엘은 2000규빗 사이를 뛰고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언제 건널 것이고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전략이 다 나온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이 강을 건너라. 2020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정치를 더 잘하면, 꼬인 이 한국 경제가 풀리면
여러분, 그런 기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날씨처럼. 믿음의 우산만 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가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장치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꼴 100%는 물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고 치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인가? 이것이야말로 시딤과 가나안을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제가 이번 주 집회를 했어요. 수목금 하고 이제 왔는데 그 첫날에 그 룻기를 또 했어요. 제가 룻기가 내게 너무 감동이 돼서. 룻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폭망한 인생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회보장제도가 1도 없는 그 시대에 여자 셋만 남았어요. 이건 그냥 게임 오버예요. 그런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을 그래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그게 그 룻기를 덮고 있는 절망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 땅, 그 축복의 땅 떡집에서 잘 살았는데 아들 둘과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아들이 잘 살았는데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흉년이 왔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은 책임을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 위기에.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래서 살려고 간 그 땅에서 10년 안에 자기 죽고 생떼 같은 두 아들 다 죽고 여인 셋만 남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는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장을 덮고 있는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분이 내린 결정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누가 떠밀어 이끌어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서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의 삶에, 그 선택에,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떨려서 선택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성급해서도 안 되고 조급해서도 안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을 가로막는 80% 이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돈 따라가지 마라.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돈이 하지 못하게만 해도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요단을 건너는 원리는 하나님의 인도고요. 두 번째는 참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은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수백만이 이 땅을 넘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대단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건너라, 무슨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 텐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선포도 우리가 정말 2020년 아니 허접한 내 인생이 새로운 비상을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꾼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꽉 막힌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문제 풀어주십시오. 나는 해법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건강이 무너져서 이 지경이 되고 의사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간구와 요청에 응답하시기 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 제가 부목사 때 부목사의 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 통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0.1초 만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배호진 목사님 담임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행정수석할 때 담임 목사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저도 너무너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 34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막 속이 타가지고 하나님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 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에 내게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참 담임 되기를 소원하는데 담임과 부목사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달래요. 어차피 너는 영혼을 살리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담임과 부목사의 차이가 뭐냐는 거야. 내가 이거 설명하는데 7개월이 더 걸렸어요. 그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맨날 담임 목사님 뒷바라지는 하는 거고 뭘 내가 해놔도 영광은 그분이 받는 거고 폼도 안 나고 기분도 안 좋고 이게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좀 막 낯도 내고 싶고 폼도 잡고 싶은데 내가 이 실체를 드러내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약속이 뭘까요? 당신이 정말 날 못 믿으시겠다면 내가 안전장치로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2달 뒤에 22명이 모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제가 또 3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내 마음에 너 적어서 안 가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두고 한 분께 상의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곳에 가면 네 목회 다 꼬이고 한 번 날개도 못 펴고 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실상은 더 깊은 고민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과연 내가 너와 함께 할 만한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손에 잡고 이 시대를 나와 함께 할 만한, 나와 거룩한 성품이 맞는 사람인지 그걸 점검하라.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그게 다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가 30년 해도 안 될 거 그분이 3분 축복하시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업, 가정, 건강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뚱맞은 얘기처럼 보지만 얼마나 우리가 2020년 롱런하고 한 번 반짝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이 거룩은 반드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거룩이 훼손되면 거기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삼손과 바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끝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바울은 상황이나 영적 전쟁의 싸움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영적 전투만이 아니라 자기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삼손은 막강한 힘으로
그들의 정적인 블레셋과의 전투를 큰 승리의 전과를 올리는 용장이었습니다만 자기 안에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결이 무너지니까 머리 뽑히고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진실함이 내게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설 만한 성결한 그릇인가? 그렇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가 있는데요, 귀족들이 이 털이 하도 좋아서 이 하얀 모피를 즐겨 애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요새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려는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요. 이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배고까지 하얀 털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대요. 사냥꾼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담비 굴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굴 입구에 검정칠을 해둔대요. 그리고 사냥개들이 담비를 찾아서 뒤를 따라가면 자기 굴로 도망가려고 딱 들어가다가 입구에 검은 칠이 딱 묻어있으면 담비는 그게 몸에 묻는 게 싫어서 뒤로 딱 돌아서서 그냥 사냥개와 일전을 하는 겁니다. 숲속의 작은 동물인 이 흰 담비는 자기 털을 더럽히면서 굴 속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물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성결에 대한 이런 결사적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새해는 아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아멘 특공대가 만들어지고 특공대가 어디를 다 갔는지 월급을 안 줘서 해산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결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제 준비는 끝났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클라이막스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고 요단강에 다다르거든 강물로 들어가라 라는 게 축복을 맡고 있는 요단강을 뛰어넘는 마지막 방법인데, 요단강은 1년 중 대부분은 강폭이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지 순례 간 사람들이 요단강 보고 다 낭망합니다. 이걸 왜 왔나 싶은 거예요. 근데 장마철인 봄에는 강물이 흘러넘쳐서 강폭이 1.6m로 늘어나고 수심도 4m가 돼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 요단에 흐르고 이른 비까지 내리면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그냥 건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백만 명이 강을 건넌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신 명령이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리리라. 강둑에 넘치는 물을 보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바로 고도의 믿음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실제로 발을 담그었더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32km가량이나 떨어진 아담의 변방에까지 물길이 일어나 벽을 쌓은 듯이 멈춰섰습니다.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은 걷더니 도보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들의 이 도전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성도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끝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회전, 우로 회전. 힘들고 고단하고 먼지만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악의 강 홍해는 잘도 건넜는데 이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겠잖아요. 이게 달라. 요단은 여전히 물이고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강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이 둘 사이는 엄청스러운 차이가 납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다릅니다. 죄악의 강은 은혜로 건넜지만 축복의 강은 고도의 신앙으로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믿어질 때 가능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교회에서 찬송할 때 말하는 하나님 말고요, 막연히 부르는 그 하나님 말고 정말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강둑에 가득한 물은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발도 못 담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들여놓지 않는 한 요단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교회가 주는 약간의 심리적 위안을 누리지 갈라지는 축복, 가나안의 영광, 간증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동사가 2개 나옵니다. 믿으라, 보리라. 성경은 믿으면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뒤집어서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까요? 안 해요.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죽은 내 사업, 다 무너진 내 건강,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관계, 사역,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간증이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요단강의 바닥 돌들은 바로 이런 전리품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맨발로 건넜던 그들이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세워서 전리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펄전은 이 상황을 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는 일이다. 계산은 그분이 하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딤에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한 후에 믿음으로 돌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전업주부든 아이들 인생을 지도하는 부모이든 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말합니다. 새벽에 1시간 더 자서 죽을 만한 고통받아가 잠도 못 자고, 제가 만났던 한 분 성경책 끼고 와서 내가 이야기 안 했나요? 자다가 일어나고 전화를 받고 나가니까 아이가 아버지 초등학교 엄마 아빠가 다 교사인데 아버지 차를 운전면허증 없는 고3이 몰고 나가서 친구를 6명이나 태우고 가다가 대구 그 시지동이라는 데서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냥 아이들이 튀어나가서 이런 그 신호 표지판이 다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어요. 그 부딪힌 봉고차에 경산중앙교회 성도들도 타고 있어요. 자다가 전화 받고 나니까 사람이 4명이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제 방에 저를 만나러 왔는데
악의 경우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축을 함께 담고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가 새벽 기도예요. 소중한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구단도 빨리 못 외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맡기면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합시다. 청교도들이 늘 말했습니다.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현대인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도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1조 한번 제대로 못 드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믿음 없이 못 해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니까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뭘 돌아오라? 우리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뭘 돌아오라? 11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못한 사람은 못 돌아온 사람이에요. 왜 못 돌아온지 아시죠? 아직도 돈이 그를 잡고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11조는 그 신을 찍어내는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해서 재미있어서 그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기만 앉으면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너무 심하게 찢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상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을 갔더니만 뭐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 치료해도 안 돼요. 또 병원 갔더니만 뭐 어쩌고 세 번째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그러더래요.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앉으면 종이를 자꾸 찢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종이 찢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종이를 찢지 않게 됐대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 뭐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막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거. 당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6개월이라도 회복 안 되면 그때 하지 마세요. 무슨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3번 한 원장님이 막 머리도 안 깎고 때 냄새가 나대. 할렐루야. 뭐 종이에 무슨 써줘서 그걸 베개 속에 넣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마법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거. 내가 정말 당신을 신뢰하고 삽니다. 그 믿음의 기본적인 것,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